이번 주부터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누가복음이 어떤 말씀인지 먼저 선행적으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말 그대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라는 것이죠. 음, 물론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내용에 비추어 봐서, 즉 성경 스스로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인 것을 밝히고 있는 그런 직간접적인 것들이 있고, 또 그 외에 성경 외적으로도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하였다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안에 음, 누가가 자기가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의학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장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는요, 어, 선교사로서의 그런 사명도 있었지만은 그의 원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 제자나 사도들보다 의학적인 부분에서는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이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음, 사도들에게 속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는데, 그들이 이 누가복음의 저자를 누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우리는 정통적으로 누가가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이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빗대어 봐서도 어, 생각해 보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같은 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 말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라고 하며, 데오빌라라는 한 사람에게 어,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을 차례대로 알려줄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처음 쓴 것이 누가복음이고, 연이어서 두 번째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초창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같이 붙여 있고, 또 디모데 전서 후서를 같이 붙여 있고, 이렇게 어, 같이 붙여서 보는 성경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누가가 기록한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편지 양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권을 같이 묶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봤을 것이다라고 추측해요. 하지만 오늘날은 복음서로서 따로 이 누가복음을 떼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눠서 우리는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기록했을까요? 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러니까 주후 33년에서 36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데가 이렇게 이제 어,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65.5일이거든요. 그래서 윤달이라는 게 생긴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1년으로는 0.5일이지만은 그것이 누적이 되면은 이제 어, 나중에는 그 한 달이 되고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 딱 0이 되는 그 시점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은 아마 주후 3년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측해요. 역사적인 계산에, 연대기적인 계산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3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이 30세,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이가 33세. 그래서 연도로는 한 36년 정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36년
36년 전후로 생각합니다. 0이라고 생각할 때도 33년, 3년이라고 생각해도 36년.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누가 이 땅에서 이제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세워 나가게 되고 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나요. 30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년이 지나면서 로마의 핍박은 더 강력해지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순교하게.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일까요? 야고보죠. 야고보.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로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경험했던 인물들이 서서히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산 증인들이 없어지니까 이 복음을 후세에게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며 편지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든 일을 그 2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으로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붓을 든 사람.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제자들도 다 죽고 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어떻게 알려주겠냐.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없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편지가 나중에 정경화되어서 오늘날 신약성경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들, 예수님을 알았던 인물들이 사라짐에 따라서 후대에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대하여 전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편지 형식으로 이 많은 서신서들이 기록되고 있고 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또 복음서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똑같은 복음서가 굳이 네 권이 앞에 붙어 있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종이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저자들이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 했죠. 그래서 제가 외워라 했습니다. 자, 왕종인신. 따라하겠습니다. 왕종인신. 왕종인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향한 복음서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주제가 다르더라라는 거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족보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족보가 누구 족보입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예수님은 왕족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가장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뿅 하고 성인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알이 깨어서 이렇게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땅에서 갑자기 사람이 솟구쳐 올라온 것도 아니고 바위에서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위인들은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부모가 있고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그 뱃속에 이 예수님을 10달 동안 품었다가 출산하게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응애응애 하면서 그 갓난아기로서 피덩어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 우리 성준이처럼 그렇게 이제 엄마 젖을 먹고
또 때가 되어서는 이유식을 하고, 때가 되어서는 배밀이를 하고, 때가 되어서는 이제 걸어 다니고, 때가 되어서는 이제 유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30년 후에 또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을 저는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사도 요한은 죽기 전에 유일하게 순교 안 당한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순교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정권에서 많은 총독들이 이 요한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풀문불에 빠뜨려도 살아나고, 사역을 줘도 먹어도 죽지 않고, 그래서 어디 보냅니까? 밤모섬에 보내는 거예요. 유배 보내는 겁니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이 사도 요한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으니까 유배 보낸 곳이 밤모섬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이미 30년 동안 이 복음서가 교회 안에 복음서로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또 요한복음을 기록해요. 그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막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낮아지시고 섬기는 예수님, 누구보다도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인간의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한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메시아의 사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붓을 든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지만은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다.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선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서에는 각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에 이 특징을 가지고 읽으면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종인신. 왕종인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딱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신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게 보면 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누가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3절에 나도 이제 누가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서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라라고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다라고 되어 있죠. 데오빌로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그 코람데오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이 고신대학교의 교훈이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보면 데오 있죠. 데오빌로. 이 말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진짜 실존 인물이었느냐, 가상의 인물이냐, 여기에 대한 말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하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데오빌로가요. 각하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각하라는 칭호는 왕이나 총독이나 어떤 권세자들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데오필로가 어떤 그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진짜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요, 이 데오필로를 불특정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데에 가상의 인물을 딱 선정해 놓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데오빌로는 금방 언급한 대로 각하라는 칭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실존 인물이었을 거다. 하지만 이 인물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이단들이었고, 그리고 로마 정권 앞에서는 가장 껄끄러운 그런 집단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고위 관리로서는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는 이 믿음을 나름대로 이 누가는 보호해주고자, 그래서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나님의 친구여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는 데오필로라는 이름으로 마치 한 사람의 이름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누가는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인물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하가 알고 있는 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기록한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서론인과 동시에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저 여러분도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한 단계 더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에, 어려울 때에 이 복음서를 묵상하면 돼요. 말씀을 읽을 때에, 복음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데 살리기 위해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왜 죄도 알지 못하는 그분이 피 흘리시고 살찌시며 돌아가셨는지, 그 은혜로 오늘날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소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늘 힘이 들 때에, 좌절할 때에,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복음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요, 제목을 복음이란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이죠. 이 복음의 역할,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영향력이 무엇이냐 해서 오늘 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서는요, 복음은 첫 번째,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거죠.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상의 인물이다, 또는 예수님은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 사실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제가 초두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죠.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하고 부인해도 그 역사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하고 또 주장할 때에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오늘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있고 그 믿음대로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실을 목격한 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처음부터 목격했던 자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부르셨던 베드로, 안드레, 야곱과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70명의 형제들, 그리고 120명의 형제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군중들,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과 표적과 말씀, 능력, 또 십자가 사건을 다 봤던 목격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목격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몇 명이 그 승천의 장면을 봤습니까? 500명이 봤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도 그 목격한 자들이 내 주위에는 많이 살아있다라고 바울 서신에서는 밝히고 있잖아요.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분명한 사실인데에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누군가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전해 줄 때에 그것이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돌아가시는 걸 끝나버리면 그 역사적인 사실을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27세,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여러분,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멈추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의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일명 서진이라고 이야기하죠. 서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또 남미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그 미국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은 서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동남아의 수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서진화라는, 서쪽으로 진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서는요, 이렇게 전하는 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 그 전달된 그 전해진 복음서를 통하여 받는 자들은 확실하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한 목적이 여기 있는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한다.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2000년 전에 확실하게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2000년 동안 전해졌고 전해진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는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확고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이 복음서를 붙잡아라.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진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서를 우리가 어떻게 또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2025년도가 시작되고 벌써 12일이 됐습니다. 어느덧 2주가 지났어요. 이제 50주가 지나면 1년이 끝납니다. 1년 금방이죠. 여기 어른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좀 금방진데 점점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어,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1년이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음, 앞으로 저는 더 빠를 것 같아요. 음, 제가 빠르면 여러분은 더 빠르잖아요. 어,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1년은 10대는 10km로 달리고 20대는 20km 달리고 30대는 30km. 그 말이 요즘은 좀 실감해요. 음, 좀 빠르다. 우리 뭐 진지사님은 아직까지 뭐 살만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 벌써 2주가 이제 지났는데요. 신년계획 어떻게 세워봤습니까? 올해는 내가 좀 살을 빼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뭐 이런 취미생활을 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은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죠. 작심삼일로 끝난 거 아니죠. 음. 그 신년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적으로도요, 계획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무계획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뭐,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있으니까 표를 만들고, 막 또 설교 시간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또 설교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핵심은요, 말씀으로 다시 재성장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년 송구 예배 드릴 때도 제2의 개척이라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시작합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근간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또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기도 시간에도 기도했지만은 다음 세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계획도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많이 외쳤지만은 올해는 반드시 어린이부, 유치부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그렇게 좀 달려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년 계획도 있고, 뭐, 이렇게 개인적인 계획도 있지만은, 그런 계획들 중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바로 신앙적인 계획이겠죠. 신앙적인 계획. 여러분, 반드시 한 해 한 해가 지남에 따라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내 믿음, 내 신앙이 다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요, 신앙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은 그 신앙은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죽은 신앙이에요. 성장하지 못한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요,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을 일명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한댔잖아요. 음, 원하기는 올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신앙적인 계획을 가질 때 올해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좀 이것을 공식적으로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요.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음, 목표가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수적인 교회 성장을 이야기했죠. 음, 수적으로 교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목격자를요, 무엇과 연결하고 있냐면 말씀의 일꾼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음,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그리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이고 내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이 진짜 구원이면 전해야 돼요.
우리가 소소한 것도 내가 그 소소한 것 때문에 기쁨을 누린다면은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상을 받았다고 SNS에 자랑하고, 어? 내가 어떤 귀한 선물 받으면 그 귀한 선물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심지어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을 사진 찍어 가지고 올리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다 부럽지 하고 자랑하잖아요. 내 소소한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이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참 구원자라고 확신한다면 자랑하고 전하고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교회에서 뭐 태신자를 작성해라, 그리고 뭐 그래서 교회 뭐 전도 축제나 뭐 전도주일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강압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요, 진짜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내 속에 우러나는, 내가 믿고 있는 구원이 진짜 구원이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고 확신할 때에는 자랑하고 전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해지고 알려주고 선포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전도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전도주의를 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택시자를 정해가지고 전도합시다. 올해는 몇 명, 올해는 몇 명, 뭐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증인이에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1절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어라. 가르치고 알려주고 세례를 주어서 내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되지만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의 근거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올해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데려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요, 인도와 전도를 착각합니다. 자꾸만 교회에서는요, 데려오면은 그것을 전도왕으로 세우고 뭐 전도 잘했다고 축하해주고 막 했는데, 데려오는 것은요 인도입니다. 인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올해는 몇 명 전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떠올리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떠올릴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떠올릴 수도 있고, 그동안 연락 안 하던 어떤 특정한 인물이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전도를 해라고 대상자로 정해주는 인물이에요.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 올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떠올리는 인물이 있다니까요. 그 인물이 떠오르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 올해는 제가 반드시 예수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전하겠습니다.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교회,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데려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안 된다면은 또 주위의 교회에 보내서 또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이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면,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된 자의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참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구원의 고백 위에 오늘 한 해를 살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고, 죽어가는 내 부모 형제를 살리고, 죽어가는 내 친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이 복음서를 통하여 데오빌로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결국은 믿음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또 누군가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면 우리가 나가서 전하고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고 내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이 참 구원임을 올 한 해 우리 말씀과 언약교회가 온전히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